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틴 루터를 다 아실 겁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인데, 이 마틴 루터는 신학자를 만드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말씀과 묵상, 그리고 세 번째를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 번째 하면 순종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고난이 나와서 왜 고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참된 성서의 해석은 기도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자신의 삶 속에서 고난과 번민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꼽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군사가 32,000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300명까지 줄이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기드온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장기를 둘 때 차랑 포랑 다 떼고 맞붙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의 모든 손과 발이 다 잘려나간 기분으로 대적을 맞이해야 되는 그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이 그 두려움의 순간을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드온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단순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엎드려 있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다 여러분 모두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공부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신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위대한 신학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좌절하게 했는지, 또는 반대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맞춤형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발된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첫 번째 9절 말씀을 봤더니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적진으로 들어가려, 호랑이 소굴로 들어가라고 하다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봤더니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쳐들어가라, 어떤 계획도 없이 일단 내려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었으니 일단 그냥 내려가라. 하나님은 기드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냥 그렇게 내려가서 싸워라 하면 안 싸울 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안 싸울 걸 아시고 내려가라 라고 그냥 일단 말만 대표도 그냥 내뱉어 놓으신 거죠. 일전에 기드온이 처음 사명을 받을 때 기억하시죠? 포도주 틀에서,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그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양털에 이제 이슬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또 확인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도망치고 물러났던 이 기드온의 성향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식, 심지어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수많은 부하들 중에 야 부라라는 사람과 꼭 내려가라 라고 딱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니 이미 두려워할 거 다 아시고 이미 부하 부라의 마음속에 굳건한 마음을 심어주셔서 부하와 함께 내려가게 하십니다.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에 빠지면 계속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첫 번째 숙제는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드온의 두려움은 쉽게 없어질 만한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적군이 있고 지금 우리에게는 300명밖에 없습니다. 마치 영화 300 스파르타에 나오는 그런 300 용사처럼 진짜 용사면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드온과 300 용사도 나중에 후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300 용사다라고 붙여놨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용사가 됩니까? 용사가 아니에요. 스파르타 사람들처럼 강인하게 어렸을 때부터 육체적으로 강인하게 키워져서 용사로 세워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저 많은 적군과 싸우라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주문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간에게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간과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드온이 두려워할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미디안의 적군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들을 또한 미래를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분명히 두려움 가운데 쩔쩔매고 있을 것을 아셔서 야, 네 부하 중에 불화라고 있지? 걔랑 같이 내려가. 그러니까 불화 말고 요한이랑 같이 내려가면 너 안 돼. 꼭 반드시 불화랑 내려가 라고 콕 집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은요 조금 시간이 없고 급박하게 일하실 때 너무나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러한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화와 함께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러면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스타일에 맞춰서 일을 행하십니다. 기드온이 너무나 신중하고 그리고 확신을 딱 잊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실 때 재차 확인시키시고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도 동시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타일에 맞춰주시죠. 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 조그맣고 작은 교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요즘 교회는 자판기? 왜 자판기라고 생각했냐면 자판기에 그 수많은 음료수들이 있는데 뭐 일본에 선교 갔더니요 일본은 자판기는 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자판기 속에서 내가 원하는 딱 하나만 우리는 골라서 먹습니다. 요즘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중형 교회 그런 가릴 거 없이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청년 세대들은 이것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내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스타일에 맞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찾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히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교회, 내가 이곳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의 스타일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뜻이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성취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신의 마음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다양하게 주십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뭐 마을 활동, 마을 공동체 사역이나 사회복지적인 사역들 아무나 하진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은 사역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스타일에 맞게 우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캠퍼스 사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사명 앞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주저하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강권하시든지 아니면 살살 달래드시든지 어떻게든 그 일에 순종하게끔 하셔서 그 훈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절대 손으로 막 등 떠미는 분, 뭐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분, 물론 가끔 진짜 말 안 듣는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등 떠미는 그런 상황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그렇진 않고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하나님의 성격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성격을 이해하시면서 그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 손에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명을 넘겨주셔서 함께 일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느끼고 함께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스타일에 맞춰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기도원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부하 브라와 함께 기도원 진영에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적군이 많은지요.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많은 숫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많았어요. 병사의 숫자와 낙타의 숫자가 많다는 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말을 타는 그 기병대 혹은 뭐 빠른 기동력이 있는 그런 군대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곳에서 그 미디안 적군의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내 적군의 입에서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죠. 그의 친구가로 시작되는 이 14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미디안 적군의 한 병사가 꿈에서 보았던, 꿈에서 경험한 일들을 다른 병사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꿈을 들은 그 또 다른 병사가, 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드온한테 무조건 패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미디안 적군이 자기 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죠. 그런데 이 미디안 적군이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자기 손에 넘겨주셨음을 믿었습니다. 아니, 미디안의 모든 군사가 똑같이 얘기했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얘기한 그 내용 가지고 이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전쟁이 임박한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적진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나오기도 힘든 그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의 목소리를 이렇게 단둘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내가 몰래 듣고 올 정도면 굉장히 가까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잘 숨어서,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전략들이 있었겠지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 그 적진에 가서 그렇게 조용히 얘기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다시 돌아올 정도로 기드온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보호하시는 그 속에서 적군의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 기드온은 안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곧장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몇 명 안 되는 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이제 외칩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함께 올리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이제 싸우자. 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머무를 때가 아니다. 지금 타이밍이다. 어떤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실 타이밍이다. 지금 내려가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저들의 목숨을 우리 손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로마서 말씀처럼 넉넉히 이길 것을 믿고 병사들에게 또 자기와 똑같은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찰스 스탠리라는 이 분이 미국 남침대 목사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크게 4가지로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성경, 말씀, 성령,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크게 4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이 기도원이지만 그것만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기도원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 그것도 적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할 수 있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뭐 음성을 듣는 법이랄 때 예전에 어떤 안산대학교 청년 한 명이 그러면 목사님 뭐 명진아 이렇게 부르시나요? 아니야,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정말 급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은 많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꾸 목소리로 나오는 보이스, 음성으로 들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단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이상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길 바란다. 여러분, 이 음성 듣기가 왜 어렵냐면요,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첫 번째로 성경으로 꼽았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아,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구나, 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에 딱 맞는 말씀이구나,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모든 근거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끊임없이 귀찮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말씀 읽는 가운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그 생각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이 떠오르면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해요. 그 다음 말씀 구절 읽어야 돼요. 그래도 멈추고 반드시 주님이 저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마음을 항상 적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메모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메모들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 마음 등을 끊임없이 적어가다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다른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 읽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련?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제 와이프죠. 늘 이야기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많은 나눔들을 합니다. 그럼 그 나눔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은 오늘 미디안 적군을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실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많이 나눌 수 있고 많이 함께 고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제 선에서 늘 질서 있는 대로 쭉 가다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인들이, 하나님의 사인들이 한 3가지 정도가 반복이 되잖아요. 아, 이거 주님 뜻 맞구나 하고 그냥 곧장 고 스트레이트 그냥 가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 3번이나 사인을 건데 3번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인이 주어졌다. 그냥 무조건 가요, 저는. 처음에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할 때도 그랬고요. 늘 하나님께 사인을 구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인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내 마음의 욕심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나를 위하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아무런 이득이 없고 내가 아무런 명예 권력 욕심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무조건 직진하십시오.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의 소리에 영적인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재성 청년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산대학교 기도학생의 아이들과 함께 제자를 하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좀 좋아요.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이 안 된대요. 이게 그쵸, 문을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까닭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정말 그런 존재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한아 오른손 들어볼래? 들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똑같이 이 친구에게 말씀하셨으면 저 친구가 과연 저렇게 순종했을까요? 근데 그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음성들이 이 방금 4가지 이 경우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들로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가 분별이 되었을 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여기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지만 한 번으로 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반드시 번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시거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모아놓고 야 이제 일어나서 싸워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계획과 전략을 발표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아이디어겠지요. 실제로 이러한 양상의 전쟁을 펼치려면요, 적은 숫자가 많은 숫자의 군대를 상대하려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기습 공격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 정말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하는 거예요. 기습을 위해서 300명을 가지고 완벽하게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려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완전 무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웬걸요, 오늘 16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이 300명을 그 몇 명 안 된 300명을 갑자기 또 3대로 나눠요. 100명씩 100명 나눠요. 그리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칼과 창과 방패 이런 게 아니에요. 싸움에 나가는 싸움의 무기가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도구를 손에 들리게 한 거예요. 전쟁을 위한 무기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기습 공격을 해도 무기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사들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합니다. 근데 이걸로 가장 위협적인 일들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00명의 병사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죠.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기드온이 손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든 거예요.
그리고 야, 너는 나랑 똑같이 해.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시리라는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믿음대로, 확신대로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내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 모든 군사 300명도 다 똑같이 해라.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미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이에요. 32,300명으로 걸러지는 그 순간 가운데 이 사람들은 정말 믿는 사람으로 걸러진 사람들이라 정말로 기도원이 하자는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전수되는 원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 신뢰와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게 합니다. 그런 후에는 그 하나님의 선을 의지하여서 다른 이에게 믿음을 전달합니다. 믿음에서 나온 그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기 시작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너희들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믿음의 증표는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었어요. 오직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표징이 바로 그 세 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의 표징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전수받아야 할 사람들 나머지 300명에게 그대로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12명의 소수의 제자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제자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선교의 현장에서 똑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줄 때는 더욱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된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추측해보면 마치 이 미디안과의 전쟁만큼 수많은 적군들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억눌리는 그런 상황을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또한 전도와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당신들도 붙잡아 보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번식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손에서 손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내 손으로 넘어오고 내 손에서 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라서 손으로 넘기시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신학에서는 섭리라는 그런 어려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공동체에서는 리더를 세우게 하시고 그 리더를 신뢰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공동체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지금 2023년 우리 푸른숲 교회 여러분 각자 성도들의 손 안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전달받은 계획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작된 믿음이
우리를 지나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모든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